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보면 그 어느 말씀보다도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그리고 뭐 돌멩이처럼 그저 고체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한 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가시가 하나 찔리면은요, 가시 뭐 요만한 거 하나 찔리는데도 온 몸이 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 막 하는 요 부분 빼놓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그게 여러분 유기체고 그게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그 때가 될 때, 자랄 때 자라야 됩니다. 만약에 자랄 때 자라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리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몸입니다. 몸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몸이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탁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둘이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머리고 그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가짜 머리인데, 어쨌든 이 두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교회가요 기형적이 돼서 잘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잘 순종할 때 안전하게 잘 자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냐 하면은 말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없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은 뭘 만진다든지 잡는다든지, 발은 걷는다든지, 귀는 듣는다든지, 눈은 보는 거, 코는 냄새를 맡는 거, 다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손도 있고 어떤 분은 귀도 있고 어떤 분은 눈도 있고 다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말하는 거 봤어요? 발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하는 거는요 몸이 안 해요. 다만 입만 하죠. 그 입은 목사님이 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주면 입이 그 생각을 전함으로써 이제 몸이 이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헌신하는 만큼 또 말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반갑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전혀 헌신하지 않고 말도 전혀 안 하는 거, 그것도 아니지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말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늘 웃으면서 항상 헌신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서로 사랑하죠. 어디 아프면 이렇게 고쳐주고, 여기 예를 들어서 위암이 생겨가지고 위를 절제해서 위가 없어지면 그 밑에 창자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대신해서 그리고 몸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게 신통장에 일을 못하면 막 비판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없이 도와줄 때에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딱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프면은요 어떡하죠? 아프면 그게 꽉 잡죠. 잡으면 희한하게 안 아픕니다. 딱 아플 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상처받아서 아플 때 이렇게 꽉 잡아주면 그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잘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사랑이 느껴지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인정에 메마르고 삭막하고 싸납고 잔인한 세상에서 참 상처받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녹아지고 위로가 되고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주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더 행복한 사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 간에 싸우면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지체거든요. 교회는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 서로 좀 사이좋게 하나가 되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 지체로서 한 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손이 막 자고 있는데 보니까 막 싸우더라고, 지들끼리.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서로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거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또 여러분, 나아가서는 주님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말아요. 결국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한 지체가 난 우리들은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방인,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저들은요,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삽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구름에 떠다니는 구름을 내가 따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일에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 웅덩이가 이게 터지지 않아야 물을 저축하는데 터진 웅덩이가 돼서 새나가니까 결국 물이 거기에 고일 수가 없어서 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죠. 물을 아무리 부어야 뭐합니까? 밑이 빠져 있는데 밑이 이렇게 다 빠지지 않아야 물을 부으면 거기 물이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 밑 빠진 웅덩이에 물 붓기처럼 힘쓰고 애쓰지만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저 극장에 가면은요, 좀 입이 심심해가지고 팝콘을 사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주나 몰라면 이만큼. 근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진 않아요. 입만 깔깔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팝콘을 먹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뭐 이거 돈도 벌려고 하고 권력도 주려고 하고 인기도 얻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팝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좀 집값이 갑자기 팍 가락같이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뭐 한 1억, 2억씩 오르고. 근데 여러분, 북경에는요
6개월 사이에 8억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북경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든지 집이라도 좀 마련하려고 한 사람은 우라통 터져가지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요, 없는 사람들은요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그냥 절약해가지고 이게 저축해 놓으면요 20년 만에 1억을 모았는데, 이게 1년 더 펑 뛰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너무 갑자기 돈 번 사람 너무 입 째지게 좋아하지 말고 안 좋은 척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어떤 이 가난한 부부가 이제 젊은이들인데 가난한 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뭐 이렇게 장만해 주지 아니하고 사글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둘이 벌어가지고 얼마 후에 사글세를 벗어나서 전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 정도에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전세하다가 드디어 열심히 뭐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갖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집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아파트가 뭐 아파트 숲에 사는데 내 집은 없다고요. 근데 내 집이 생겼으니까 비록 24평밖에 되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여러분 그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좁잖아요. 그래서 30평대는 되면 좋겠다. 이분들은 또 성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30평대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이게 좁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24평이 있다 30평 오면은 하나도 안 좁고 넓어만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좁아 보일까요? 여러분 인생 사람들은요 이상이 현실이 되면 또 그것이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better life,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넓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심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요 점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분이 눈이 떴어요. 이제 이거 뭐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돈 못 버는 거구나. 결국 이 집을 잡아야 돼, 집을 팔아야 돼. 그래 이 양반이 거기 눈을 떠가지고 이번에 집을 세 채를 산 겁니다. 집 세 채를 딱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은행에서도 좀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하고요. 그리고 누님이라든지 남동생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래가지고 집 세 채를 마련해가지고 큰 꿈이 부풀었는데 그만 막차를 탄 겁니다. 그 신도시에 막차를 타가지고요 그냥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면은 옛날 집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건 빠지질 않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냥 너무 구김살 갖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건축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나 밭이나 이렇게 바친 것은 이 땅에서 100배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한 20배 올랐을 거요. 그리고 앞으로 80배가 남았으니까 그저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라통 터진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지면 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이 세상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과욕하지 말고 험한 곳에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말고 늘 감사하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결과 어떻게 되는가?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총명함을 주셨는데 이 총명의 빛이 꺼진 겁니다.
총명의 빛이 꺼졌어요. 그래서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걸려 넘어졌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두우니까. 뭔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에 부딪혔는지 아니 벽에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암흑 속에 살아가니까 괴로움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모든 걸 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꾀라든지 세상의 무슨 시세라든지 그런 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 좀 안다고 모든 거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진정한 행복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도무지 알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 내 안에 차야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대형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늘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찬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자만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3가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고 진정한 역사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도덕적 감각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감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도덕성이 살아나는 건데 이제는 도덕적 감각이 없어서 완전히 이제는 탐욕대로 정욕대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소박하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멍충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탐욕을 부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밤에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그냥 이 폭탄주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폭탄주 좀 마셔봤나요? 여러분, 보지 못하셨죠?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지. 근데 자랑하는 것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폭탄주를 탁, 그 높은 도수의 술과 뭘 섞는다며요. 그래가 이걸 탁 하고 그냥 계속 다 쓰러지는 거야. 근데 자기도 쓰러졌지만 제일 늦게 쓰러졌다고. 그게 자랑이에요. 또 내가 관대한 여자가 uncountable이라. 여러분, 관대한 여자 셀 수가 없다는. 여러분, 남의 그 귀하게 큰 딸을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자랑입니까? 네?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대선에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 사람하고 남자 한 사람이 서로 이제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쁜 X와 미친 X가 싸운다. X는 뭐냐? 욕이에요. 제가 강대상이기 때문에 차마 욕을 못해서
그러니까 나쁜 X와 미친 X. 남자는 미친 X고 여자는 나쁜 X라. 그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그 남자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양반이 막 탈세라든지 온갖 세상적인 수단적 방법을 통해서 그 거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요, 아니 예쁜 여자만 보면 막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고, 뭐 꼭 무슨 저 포르노 잡지 사장처럼 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난 큰일 나네 이거. 근데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극비예요. 누군지 내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반이 조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어떻게 그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것도 뚜껑이 열려져야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백인 남성들이 많이 지지한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소원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그 로망이라는 겁니다. 로망. 돈 벌어가지고 막 여자들하고 엔조이하는 거, 이게 로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품위가 없는 겁니다. 예의와 교양이 없고 품격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 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품위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답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아름답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이 나옵니다. 이 집안이 믿음이 없는 집안이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집안입니다. 이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 아니에요. 너무 환경이 좋아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왕 중에 최고의 왕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요. 이 다윗 왕에게 그런 아들이 나왔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만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 너무 욕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켜줘서 애들이 그런 대로 괜찮게 자란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이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잘생긴, 키도 크죠. 그 키 큰 거 왜 잘생기게 꼭 들어가나 몰라. 여러분 키가 커가지고 이런 머리가 숱이 그냥 까맣고 머리가 기름기가 절절절절 흐르고, 바람 부는 날 압살롬이 딱 서 있어 머리 한번 하면은요 그 처녀들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사귀어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요 좀 엉성한 데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예외지만은. 근데 이 압살롬은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정신력도 좋고 끈기가 있고 집념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빛나는 재능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왕의 아들이 내가 잘생겼죠, 재능이 있죠, 머리 좋죠, 공부 잘하죠, 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압살롬 보고 압살롬 최고, 압살롬 하더니 압살에 죽을 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 많이 듣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도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우쭐한 겁니다. 아버지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정치하는 거 뭐 이 보니까 뭐 소심하게 아니라고 해요. 내가 한번 하면 멋지게 할 텐데. 근데 아버지가 물려줘야죠. 뭐 돌아가셔야 물려주지.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서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저 성 위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왕의 아내들, 왕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대낮에 일부러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왜 그러죠? 자기
사우어가 다윗 왕보다 낫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윗에 대해 인기를 다 뺏어오기가 어려우니까. 네? 여러분, 결국은요,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다윗 왕이 요압 보고 살려주라 그랬는데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 머리가 빛난다고 그랬죠?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냥 그 도망가다가 나무에 그 머리 걸린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짧으면 안 걸리고 살았을 텐데 자랑했던 게 걸리는 겁니다. 떡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발버둥 칠 때 요압 장군하고 군사들이 가서 그냥 삥 둘러서가지고 막 사정없이 막 찔러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잘 죽었죠. 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그 믿음의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요, 이 권력욕, 정치욕, 그리고 성욕, 탐욕, 그러더니 결국은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 저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면서 헛된 것을 그렇게 집착을 하며 살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 어두운 곳에서 살던 삶, 헛된 삶을 살던 거, 그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느냐? 왜냐하면요, 옛사람을 벗지를 못해요. 입는다는 것은 벗는다는 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갖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때, 쓸모없는 걸 버릴 때 정말 쓸모있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낡아 빠진 그 옷을 버릴 때 우리는 참으로 멋진 새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옛날 옷이 뭐 아깝다고 그걸 그냥 버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새로워지를 못하고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버리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저희 때는 너무 이 먹는 게 먹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집에서 밥 한 톨 남기면 혹은 버리면 중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아버님 무섭게요. 딴 거는 웬만하면 봐주시는데 이 밥 한 톨 버리거나 남기면은요, 그날은 뭐 초상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장가를 왔더니 집사는 왜 이렇게 안 버리냐고. 저는 이게 너무 귀중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네? 근데 집사는 버려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게 나도 참 버렸다고 많이. 근데 별로 안 버렸어요. 이게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해도 안 됩니다. 그냥 꼬질꼬질하고 뭐 구질구질한 거 다 싸놓고 나는 그게 내가 필요한 거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옛날에 저 32평에 있다가 24평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려야 되죠. 집사람이 아이고 얼씨구 좋다 하면서 그냥 싹 버렸습니다.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도요, 그냥 놓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 그냥 갖다 놨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다 있어야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잘 버렸죠?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버리질 못해요. 먹는 것도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없는 데 살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사과도 금방 딴 거, 그거 싹 먹어야 신선하고 영양가 높고 좋은데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거는 꼭 냉장고 이렇게 앞에 두고요, 저 안쪽에 벌써 3주 된 그 거의 썩기 직전 사과를 꺼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늘 맛없는 이 말라 빠지기 썩기 일보 직전만 잡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 제발 맛있는 거 잡수라고, 그거 먼저 잡수라고. 죽어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도 그러신 분 계신가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버려요. 그게 뭘 좋다고. 네? 여러분, 옛 것을 버려야 우리가 새고 좋은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못되게 살던 그 습관, 그 나쁜 버릇, 여러분 죄악된 그 삶, 이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내가 새로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아깝다고. 벌써 여러분 우리가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아직도 잠은 어떡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예수님의 좀 사촌 동생쯤은 돼야 되는데 왜 옛날에 그 성격, 그 못된 마음, 그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아직도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는 버릴지 몰라?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애를 쓰는 거지. 맞아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이 변하면서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변해야 다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치관도 마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은 이 안 좋다고 알면서도 자꾸 가느냐? 마음이 달려가니까. 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달려가면 내가 이제 주님의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옛날 마음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말 문제는 마음에, 내가 그래서 아무리 말 조심한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2시간은 되죠. 근데 어느 사이에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네?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전도사님 댁에, 신방전도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그 딸이 하나 왈가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머점처럼 이렇게 터프가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터프가이로 살고 그랬는데 그 전날 밤 엄마가 얼마나 애를 막 뭐라고 해놨는지, 너 얌전해야 돼. 너 목사님 오셨는데 그럼 너 가만히 안 둬. 너 얌전해야 돼. 그래서 그런지 얘가요 평소처럼 안 하고 너무 얌전하더라고. 그냥 앉을 때도 이렇게 앉고요, 뭐 걸을 때도 이렇게 걷고, 물 따를 때도 이렇게 따르더라고. 근데 따르더니요 대박이 났어요. 내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저거 불안한데. 근데 이걸 이렇게 따르고 딱 내려놓고 이제 살짝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나사가 하나 빠졌는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앞으로 빠지더라고. 이 컵 있는 대로. 그런데 컵을 딱 차는 거 있죠. 이게 컵이 샥 날라가지고 다리 목사님 이마 옆을 싹 쓰자. 아이고, 내가 그냥 진땀이 났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조심하는 것과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 잘해야지, 남편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이제는 뭐 바가지도 안 긁고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잘하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요. 저 뭘 잘못 먹었나? 맨 처음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아 그런 걸 알고 얼마나 좋은지. 남편도 이제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 있죠. 왜 안 나오냐? 그 중간에 쇼가 하나 또 있었어요. 왜냐, 그렇게 너무 잘하다가 보니까 뭔가 거슬리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걔도 꾹꾹 참는 겁니다. 또 참지 또 거슬리지.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아 이래가지고 빵 폭발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참다가 터지면은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는 것 같고 안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게 뭐냐?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내 못된 마음, 마귀가 뿌려놓은 이 못된 마음 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잊게 되고 버려야 진정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죽어야 진정으로 살게 되죠. 우리 변화는요, 그냥 있는 채로 조금 좋아지거나 발전하거나 개선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버려야 됩니다. 한 번은 낮아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낮아진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 수가성에 갔을 때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고대 사회,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결혼을 5번이나 할 수 있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뭔가 남모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모가 탁월하든지, 아니 돈이 많다든지, 아니 남자를 홀리는 어떤 능력이 많든지, 하여튼 대단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남성을 추구했지만은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돈도 찾아다녔고 또 남자도 찾아다녔고, 그가 정욕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살지만은 그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서 흡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 만나야만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갈증은 오직 주님만으로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비로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 비로소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됐고 물동이를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남은 건 물동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기대했던 걸 다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만족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동이가 뭡니까?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옷은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입으시고 온전히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